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께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게 이제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을 계산해가지고 그 날짜를 지켜라 하는 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순절 그러면은 요즘에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강림절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순절, 뭐 성령 강림절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뭐 사실 성령 강림절 뭐 그래도 되죠. 뭐 말이야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해야지 더 맞냐면 성령 충만절 이래야 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절기다 이렇게 해야 더 맞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순절이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요엘서 2장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분명히 뭔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약에서 이루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3,000명이 구원받은 것도 역시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구약에서 3,000명이 죽은 날이 있었어요. 3,000명이 죽은 날. 그 3,000명 죽은 날이 어느 날이냐면 금송아지 섬겨서 하나님이 죽인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을 금송아지 섬겼다고 죽였고 오순절 날에 3,000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얘기는 짝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이 이게 두 개가 뭐 남자 여자가 둘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고 했죠. 안 똑같은데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뽀뽀하면은 부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른데 남자 여자가 완전히 다른데 둘이 뽀뽀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약에 3,000명을 죽이고 신약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 그럼 이 둘이 뽀뽀하면 어떻게 돼?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제 뽀뽀하게 되면 이게 짝을 이루어서 이게 부부가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게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된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게 쓴 거라고? 나한테 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어서 이 성경책이 나에게 거울이 돼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책이 돼요. 이 책이 나를 바라보고 나도 이 책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3,000명 죽고 3,000명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서 어떤 건 죽어야 하고 어떤 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금송아지 섬기려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나를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욕심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금이니까 욕심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욕심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탐심을 부린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그러면 탐심과 우상숭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은 게 어떻게, 뭐 때문에 먹었다고요? 욕심 부려서 먹은 거라고요. 선악과 먹은 게 욕심 안 부렸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을 부렸어. 그래서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어떤 욕심을 부린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라고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은 그러니까 도둑놈이죠. 그래서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고, 그 도둑놈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니까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과 도둑놈과 탐심은 똑같은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뭐 때문에 먹었어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탐심인데, 그 탐심 어떤 탐심이에요? 그 왜 먹은 거야? 모델라고. 너 모델래. 그러니까 너 모델래 하는데, 나 뭐 될 거야 하면서 먹은 게 있어요. 그 선악과가 모델라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선악과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너 하나님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를 금송아지라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넘어왔다 네가. 넘어왔다 네가. 그래서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네? 반대로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자, 너희들이 죽을 짓은 뭐야? 우상숭배고, 죽을 짓은 탐심인데, 그게 선악과야. 그건 네가 나를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우상숭배라 그런다니까. 그게 탐심이고 선악과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3,000명이 죽으니까, 그죠? 3,000명이 죽으니까 3,000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3,000명 살리는 일은 어떤 거냐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겠죠.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는 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이 뽀뽀하면 한 부부가 된다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뽀뽀하면 한 부부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고, 생기가 들어온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 안 하게 되고, 탐심 안 하게 되고, 욕심 안 부리고 말이에요.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가난하게 심령을 비우게 되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유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반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생명나무에 대하여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죠? 그게 어떤 날이냐면 3,000명 구원받는 오순절이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선악과 먹는 거하고 반대로 만들어 놓는 날이 오순절 날이야. 그래서 오순절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는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 있는 게 오순절 날이라고요?
죄를 지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날이 오순절 날이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을 어렵게 왜 만들어놨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순절 날을 만들어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 날을 어떤 날하고 이렇게 맞춰놓으면 딱 맞냐면 선악과 먹는 날하고 딱 맞춰놓으면 딱 오순절 날이 반대로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게 뭐라고?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3,000명 죽은 날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3,000명이 구원받는 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날,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우리 욕심이 다 탐심이 사라지고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내 속에서 우상숭배가 죽고 탐심이 죽고 이 속에 있는 선악과가 죽으면 생명나무가 남게 되고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날, 이거를 오순절 날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그게 다 어디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3,000명이 죽고 내 마음 안에 3,000명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제 둘이 뽀뽀한 거죠. 둘이 뽀뽀해가지고 둘이 부부가 된 거야. 3,000명 죽고 3,000명이 부활한 거지.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죠. 그 뽀뽀하는 장면이, 성경 뽀뽀하는 장면이요, 또 한 군데 나오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다 죽었으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태어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다 죽는데 큰일 났다. 우리 뭐 구원받을 사람도 별로 없고 다 죽는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누구를 보라겠어요? 나를 바라보는 거지. 그럼 광야에서 죽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야 되면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 속에 죽는 것이 있어야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삶, 애굽을 바라보는 그 삶은 내 속에서 죽어야 하고, 내 속에서 뭐가 살아나야 된다?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 한 명도 못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아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없겠네.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모세하고 아론은 못 찾겠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모세 분명히 있다니까요. 모세와 이 엘리야가 그 예수님 변화산상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잖아요. 그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다 집 짓고서 막 살자고 하잖아. 너무 빛이 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는 게 뭐야?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야? 신약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세 명이 합치면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성경책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 된 거지. 그 말씀이 완성되니까 천국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정신 차려. 잠깐 눈 똑바로 떠. 정신 차려. 그래서 정신 딱 차려보니까 누구만 남아있더라?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성경책의 핵심은 누구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자, 정신 차려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더라, 그 말이지. 베드로가, 그죠?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짝을 지어서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3,000명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3,000명이 부활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왜 있느냐, 왜 오순절날이 있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해내는 날이 바로 오순절날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순절날 우리가 잘 보면은 특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특징.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건 특징 하나를 딱 잡아라 그러면 한 가지가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3장을 읽는 거예요. 특징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특징 하나만 딱 잡아봐요. 뭔가. 오순절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징 하나가 딱 나와요. 특징. 다른 데하고 좀 특징이 달라. 다른 데하고 특징이 다른 게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레위기 23장 17절. 이게 좀 달라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특징이 뭐냐면요. 떡 2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떡 2개를 흔들어서 고운 가루에 뭐를 섞어요? 누룩을 섞어가지고요. 구워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사실 누룩이 섞인 것은 안 돼요. 모든 절기에는요, 누룩이 섞인 것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순절 날만 딱 드리게 돼 있어요. 누룩 섞인 거를. 레위기 2장 11절을 봐요. 레위기 2장 11절 뭐라고 돼 있나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의 특징을 보면 레위기 23장의 17절에 오순절날 특징을 보면 누룩을 섞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럼 원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거든요. 누룩이라는 건 원래 나쁜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 나쁜데 누룩이 좋은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집사람이 빵을 잘 만들어요. 빵을 참 잘 만들어요. 그 다른 사람들보다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요.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 연구를 많이 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집에서의 빵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람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적인 빵은 내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빵은 우리 집사람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이제 지켜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그냥 육신적인 빵도 좋아하고 생명의 빵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을 좋아해서 가만히 이렇게 만드는 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렇게 그 빵에 손이 자꾸 이렇게 가는데 이 빵에 손이 가기 전에 빵이 만들어 나올 때는요, 구워서 그냥 딱 나오면 되는데 그 전에 재료를 준비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누룩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룩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룩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누룩이 손이 많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누룩이 이제 효소거든요. 효소인데 여러분이 이제 알듯이 그 효소가 어떻게 보면 균이잖아요. 곰팡이, 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이런 거를 옛날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만들 때 그게 다 어떻게 된 식품들이죠? 그 된장, 고추장, 간장 이게 다 뭘로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발효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발효를 시키면 뭐가 떠요? 누룩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에 있는 누룩들은 다 어떤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견해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은 이제 사람 몸에 좋은 거고요. 나쁜 균은 사람 몸에 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이 침투했다고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균과 좋은 균이 우리 몸속에 항상 공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균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룩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된장, 고추장, 간장에 들어가는 누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 빵도요, 마찬가지로 누룩이 들어갔을 때 나쁜 누룩이 들어가는 것과 좋은 누룩이 들어가는 게 다르겠죠. 빵이 상하면 나쁜 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빵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그 좋은 균이 들어가서 이제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누룩을 좋은 걸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좋아요. 이 빵도 소화도 잘 되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 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걸 지켜보는 건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옆에서 빵을 만들어내고 이 빵을 자세히 이렇게 연구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룩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누룩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누룩이 생겨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를 이렇게 넣으면 누룩이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누룩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게 자고 일어나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리고 또 며칠 또 하룻밤 또 자고 나면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놓더라고. 딱 처음에 딱 이제 딱 놨을 때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줄을 쳐놓더라고요. 그런데 한나절이 되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줄을 또 그 위에다 딱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보니까 또 한나절이 지나면 또 그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요 엄청나게 빨리 자라나는 거예요. 막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 누룩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직접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요, 빵을 만드는데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 며칠이 지나니까 누룩이 이만큼 형성했는데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막 생겨나요. 또 밥을 주니까 또 밥이, 그러니까 누룩도 밥을 먹어. 그러니까 밥이 이제 뭐 쌀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밀가루를 주는 거죠. 빵이니까, 빵 만드니까 이게 밀가루를 이렇게 주니까 뭐 점점 또 밀가루를 주면 막 이렇게 막 이게 부풀어 올라요. 누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제 그 빵을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위에 있는 누룩을요 싹 긁어요. 그러니까 이게 빵이 이렇게 이게 누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위에를 싹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버려. 그 밑에 바닥에만 살짝 남은 게 있어. 그러니까 바닥 다 긁어내니까 바닥에만 싸게 그 누룩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밀가루 밥을 주더라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이걸 또 싹 걷어내. 그래서 위에 싹 버려요. 아까워 죽겠어. 그걸 빨리 빵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운데 자꾸 그걸 걷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바닥에 또 남아있는 거를 또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이게 자기 애기래요. 자기 애기. 애기를 키운대, 애기를. 그래서 그게 그 누룩이라는 애기를 점점점 키우는데 위에 있는 그걸 커지면 걷어내고 또 이게 그 바닥에 있는 걸 또 밀가루를 줘가지고 이걸 키우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위에 있는 걸 걷어내는 건 힘이 없대요. 이게 힘이 없는데 아주 강력한 다 걷어내면 이제 이 강력한 이게 살아남으려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네요. 이 효소가. 그러면서 또 밥을 이제 주면은 이게 막 그 힘 있는 그 강력한 누룩이 자라나는 거예요. 더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효소가 좋은 효소로서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좋은 균, 유산균이죠. 좋은 유산균이 형성된 그 힘이 강한 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빵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약간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는 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맛있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돼요. 그게 건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새 누룩으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누룩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빵을 만들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써놓는 거더라고. 보니까 빵 만들 때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자꾸 제거하면서 새로운 누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데 새 누룩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좋은 누룩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좋은 누룩이 있더라. 그 좋은 누룩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천천히 느리게, 그러니까 누룩도 천천히 자연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지는 누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게에서 사는 누룩이 있죠. 가게 사가지고 얼른 집어넣고서 막 확 이렇게 일어나면은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로부터 곡식으로부터 그 누룩을 뽑아내가지고 직접 밀가루라는 밥을 주면서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고요. 그게 성경적인 효소입니다. 누룩. 천천히 느리게 만들어내는 누룩이에요. 그런데 효소가 가게에서 사가지고 막 이미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면 이스트라 그래. 이스트 알죠? 그래서 그 이스트 누룩으로 빵을 만들거나 다른 걸 이제 빨리 부풀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에서 이스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누룩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누룩을 천천히 발효시켜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천천히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낸 누룩이 있어요. 그걸로 빵을 만들면 좋은 유산균이 생겨납니다. 그거를 계속 묵은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누룩으로 빵을 만들면 기가 막히게 좋은, 몸에 좋은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느리지만 이루어지는 빵이거든요. 그거를 저는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빵을 잘 만드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배우게 된 거죠. 성경적인 원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난 누룩 그러면, 성경을 보면 누룩 그러면 무조건 나쁜 줄 알았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좋은 누룩이 있더라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한 누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부터 만들어진 효소가 나와서 묵은 누룩을 제거한 새 누룩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풀어 오른 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천천히 느리게 부풀어 오르지만 그래도 몸에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요, 원래 누룩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레위기 2장 11절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누룩으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묵은 누룩을 묵은 교훈이라 그러고요, 새 누룩을 새 교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교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묵은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새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묵은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 묵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묵은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바꾸어서 이 두 개가 이 성경책을 이루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새 누룩을 주는 거예요. 새 교훈, 새 말씀, 새 언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새 언약을 주는 날, 새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에 있는 10계명을 받은 것을 신약에서 새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주는 날이 어느 날이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어야 되는데 그 새 언약을 주는 날, 그날 3,000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 계명을 받은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났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3,000명을 만난 거야. 그 사람들에게 10계명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새 계명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에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우리 속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새 누룩, 새 언약을 통해서는 내 속에 어떻게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3,000명이 죽어야 되는 게 있고 내 속에 3,000명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3,000명이 부활하는 날이 오순절날, 그 오순절을 뭐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내 속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오순절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뭐를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누룩을 섞어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룩이라고 하는 건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룩이 없으면 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빵 덩어리를 이만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빵 덩어리를 이만큼. 근데 누룩을 안 섞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예? 요만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놨어. 빵 덩어리를 밀가루를 이렇게 뭉쳐서 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누룩을 안 섞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만해집니다. 그냥 이대로예요. 그냥 이대로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밀가루요, 돌이요. 누룩을 안 섞으면요 이게 돌덩어리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룩을 섞어야 이게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구우면은 이게 돌덩어리예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어. 누룩 없이 그냥 그대로 두면 돌덩어리 돼요. 이게 아니, 물론 돌덩어리는 아니지, 밀가루 덩어리지. 그런데 이게 덩어리가 딱딱해집니다. 못 먹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누룩 섞어서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만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만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이게 돌대가리요, 아니면 머리가 좋아요? 머리 좋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무교병 빵을 먹으라 그러니까 무교병은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이거를 얇게 피는 거야. 물 섞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섞고 얇게 펴. 근데 소금만 딱 섞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짭짤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얇게 피는 거야. 이렇게 쫙 펴놔. 이거 딱 그대로 딱 놔두고 구워버려요. 그러면요, 무교병 빵이 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톡톡 끊어지면서 이게 과자처럼 맛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있어요. 무교병을. 누룩을 섞으면 안 되니까. 누룩을 섞어서 먹으면 이런 절기 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만 먹게 돼 있거든요. 무교절 이런데 무교병만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뭉쳐놓고 못 먹으니까 이거를 얇게 펴가지고 말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눌려서 쫙 펴져가지고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 맛있는 빵이 되셔. 예수님이. 그게 모든 절기에 무교병 빵을 먹으라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희한하게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 날만 누룩을 섞어서 먹으래요. 부드럽게 누룩을 섞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만큼은. 그게 참 뭘까? 오순절 날만 이러래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구약의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뀌어진 새 언약, 구약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진 그 언약의 날, 새 계명을 주는 날, 이것이 오순절 날이라겠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면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죄인들이, 누룩이 섞여진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누룩이 섞여진 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무교병으로 오신 분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섞인 거라는 말이에요.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 해서 무교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순수하다 그래요. 깨끗하다. 그래서 그거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죠? 성경에서는 깨끗한, 순수한, 거룩한 영.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에베소 5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뭘 받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무교병이 누군데? 예수님이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깨끗한 거룩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라. 이게 성령 충만하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그거야. 그러면 뭐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술이 뭐요? 술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게 술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게 술이야. 그래서 술이 시큼시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그런 거야. 이게 누룩이 섞인 게 술인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은 요걸 두 개를 구분한 거지.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아라. 자, 그러면 너희가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 누룩 섞이지 아니한 걸 먹어라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누룩이 섞인 사람이 되지 말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자, 거짓된 영으로 살지 말고 진리의 영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예, 순수한 깨끗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살아라. 이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하고 내가 누룩을 갖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땅에서 있는 자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구분한 거란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살아라, 오순절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부터 너희를 향한 은혜를 주시는 그 50일이 되는 은혜의 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 오순절로 살아라, 새 언약으로 살아라. 그날은 누룩이 섞인 것을 내가 용납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룩이 섞여 있지만 누룩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누룩이 섞여 있지만 누룩이 없는 것으로 받아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섞은 빵을 같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과 누룩이 섞인 빵을 같이 가져와라, 그날은. 오순절 날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들 죄인들도 다 용납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원래 누룩이 없으신 분인데 누룩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나야. 그게 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누룩을 싹 제거해버린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그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고 무교병 빵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으로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무교병, 순수하고 깨끗한 영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영 안에서 너희 죄인들은 그걸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야. 여러분,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게 다, 내 숨을 쉬는 게 다 죄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날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겠다는 거예요. 내 바람으로 살던 내가 내 숨을 쉬며 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죄가 없는 그 바람이 불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날,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용납하겠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나의 목숨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호흡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